9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6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해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평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기를 잘 시작하고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력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휘말리지 않으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교수님, 성도님 그리고 학생들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드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받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우를 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신앙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한국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고 이슈가 없었던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대개 가치관과 관련한 그런 이슈가 많았고 한때 진리로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다르게 해석될 때 역사는 늘 과도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 가지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주장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 수호를 내세워서 적개심과 증오를 뿜어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잃을 때 대개 말씀도 함께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끌어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오용하거나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복음과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이나 날의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들에 대해서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절기 문제고 날의 문제입니다.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또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받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오랜 논란 끝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당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교회가 새로운 질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과 날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대 절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로 인해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이들은 유대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절기들과 상관없이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깨달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들은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은 신앙적 정결과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판단을 절대화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사람이 감히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믿음의 형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설사 그가 주권자가 아닌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하인이 아닌 다른 이의 하인이라면 그가 마치 자기 소유일학이라 한 것처럼 판단하는 건 그건 명백한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제넘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옆에 있는 이분들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의 책망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둘 다 의문문입니다. 소위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좀 더 강한 어조로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를 돌아보도록 바울은 질문 형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 안에 담긴 본질적인 문제는 역사적 이스라엘과 그리고 새 언약 공동체의 연속성, 그리고 연속성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진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새 이스라엘으로서의 교회가, 그것이 절기의 문제든 아니면 음식의 문제든 유대적 관습들을 무조건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유대주의자들부터는 환영받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새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중요한 과도기에 교회가 유대 관습을 필요 이상으로 거부할 경우 자칫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란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뭘까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전제는 믿음의 강약을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녀야 할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와 함께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든 믿음이 강한 자가 됐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내가 거부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7절부터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태도를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소극적인 신앙 태도의 첫 번째는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자기 중심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가 살아야 할 소극적인 신앙 태도의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일관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나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두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나 죽으나 그분 것으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보다도 아주 더 강력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예수님께 아주 넉넉하게 제시를 합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의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죄를 범한 이웃을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은 정말로 관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제시했는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했을 때에 마치 그 관대함이 내 인격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그런데 섣부른 용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화해되지 않는 용서는 자칫 자신의 분노를 더 깊숙이 몰고 가 오히려 병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횟수를 묻는 제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주었다. 이제는 빚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진 빚은 10,000달란트입니다. 헤롯 당시 헤롯 정권의 1년 예산이 그 나라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습니다. 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세금 총액도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빚진 자로 표기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 오페일레테스가 주기도문에서도 언급이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페일레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하면 6억 원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무정함은 곧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34절에 보면 빚을 탕감해 주었던 어린 임금이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다시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이 연민으로 가득했던 그 임금의 마음을 분노로 바꾸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이 종이 자기가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친구에게 무정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000달란트 빚과 100데나리온 빚이 다르듯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내 형제가 내게 지은 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났을 때 재빨리 내 지은 죄를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형제에게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용서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유혹받고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자기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믿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먼저 그가 받은 용서부터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경외함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경외함에 겨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질 것입니다. 사람도 잃지 말고 복음도 잃지 말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우리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바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언어 하나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말이나 누새같이 나의 고집대로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절대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부족한 것이 많고 결점 많은 저희들임에도 은혜의 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정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네요.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강아 학생인데 어디 계시는지요? 네, 자리에서 강아라 그래서 저는 여학생인 줄 알았더니 예, 좋은 이름 가지셨네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다 함께 환영하는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기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누가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학교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별도로 예배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주디 문창모 장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디 모래리 센터에서 9월 27일 수요일까지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루가홀 입구와 루가홀 안에서도 저희들 친교 모임을 하는 그 장소에서도 제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루가홀 입구와 루가홀에 붙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보에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 교우님들, 대학,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 이 기도 제목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과 우리의 앞길을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대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